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발람의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이야기, 특히 발람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 22, 23, 24장 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발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언을 했다, 발락의 말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여러 원수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의 후발주자로 무엇을 시작할 때에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 수가 없다.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발락처럼 어떤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으시는 이유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것. 애쓰기는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애써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밋밋한 종교가 되어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삶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는 못 산다고 말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은 안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 자녀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로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내 것이라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것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바르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며 잘 되기를 바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 너희의 자녀들,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 너 예수 말씀대로 안 살려. 그럼 난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살 거야. 나보고 교회 가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의인입니다.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망가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라도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8절에 이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꾸짖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도 모든 세상의 일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고 하나님이 꾸짖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으시는데 사람이 그를 꾸짖고 그를 저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나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더더욱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도 어떤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은 결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부할 이유도 없고 그들과 동맹을 맺을 이유도 없고 그들을 더더욱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니까 알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티라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그런 내 처지가 한번 대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겪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삶의 방법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이 살아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발람의 3번 예언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4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악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악의 시스템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것도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은 그냥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그는 환경과 처지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 않고 그리고 사람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발람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도 동등하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을 차별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과 달리 홀로 살 수 있다. 나를 도우신 주님이 계시기에 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절에서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민수기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형, 아키타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나 홀로라도 얼마든지, 여기서 말하는 나 홀로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도 여러 민족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여러 민족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백성은 홀로 살 수 있어요. 그 홀로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10절에서 이제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 어떤 운명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을 누가 능히 세고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도 아니고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작은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냐? 그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면 그들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손을 잡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고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니까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즉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발람의 예언의 사건에서 처음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발락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발락은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는 자칫 하나님의 뜻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갈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예언자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물어보는 것,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2절에 보면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아직 예수 복음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내가 볼 때 아직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차일피일 미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들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음을 고치고 살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여요. 어떤 조그만 어려움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능력자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도 내가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가짜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렵고 힘든 현상에서 벗어나는 딱 한 가지 길을 가르쳐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 말고 다른 길 없어요. 괜찮다 괜찮다 이미 처음부터 긁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부흥하고 내가 회복하는 길이지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말을 전해야 돼요. 오늘 발락 앞에서 발람이 이 말 예언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기를 잘 초대하고 자기를 데려왔지만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할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복을 받고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실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삶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맞게끔 변질시킴으로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2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겠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